그 남녀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그 사랑하는 사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몰래 만나는 것을 흔히 양다리라고 부릅니다. 미혼 남녀만이 아니라 기혼 남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올해인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기혼 남녀의 양다리 비율에 대한 국가별 통계가 있어요. 이 통계를 보면은 태국이 1위로 태국에서는 무려 51%의 기혼 남녀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요. 2위는 덴마크로 기혼 남녀의 46%가, 3위는 공동인데 독일과 이탈리아가 각각 45%, 그 뒤로는 프랑스, 노르웨이, 벨기에 등 주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양다리를 왜 걸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겠죠. 사실 사람이 누군가를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매우 힘든데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은 시간도 더 필요하고 에너지도 더 필요하고 만남의 계획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이제 답을 모르죠. 몰라야 지금 여러분 정상이신 겁니다. 이 많은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는 핵심적인 이유를 비교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둘 중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한지 비교하고, 그래서 그중 자신과 더 잘 어울리는 상대를 선택하려는 심리에 양다리를 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쪽 발만 물에 담그면은 그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려면 두 발을 다 담궈야 되죠. 이런 모습은 믿음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발은 하나님 안에 두고 다른 한 발은 세상 속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대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마음의 절반은 하나님께, 나머지 절반은 세상의 가능성과 계산에 두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때로는 마음 한편에서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이 더 나은 건 아닐까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밀어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롯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세계에 두 발을 담궈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될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늘을 밀어내는 땅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처럼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그는 고향인 우르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란은 일찍 여의었어요. 그리고 이후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에 그 길에 동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정의 중간 지점쯤인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롯도 그곳 함께 머물렀고, 롯의 할아버지이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죽은 후에 그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출발할 때 역시 롯도 그 길을 함께 걸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롯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살았던 삼촌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때 롯은 요단 지역의 땅을 선택했고 그 시점부터 소돔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소돔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그리스 역사가이자 지리학자인 스트라본의 말에 의하면은 당시 사해 지역엔 13개의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소돔이 중심 도시였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곳, 환경이 좋고 기회가 좋고 편리한 곳에 살고 싶어 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돔은 그런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눈에도 이 소돔은 심지어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고 애굽 땅처럼 비옥해 보였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그런 기록이 있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소돔은 롯의 눈에 풍요로워 보이고 안정돼 보이고 성공의 기회가 가득한 곳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은 그 땅에 대한 평가를 조금 다르게 내리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소돔은 매우 악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소돔이 얼마나 악한 곳이었는지 유대교 랍비 문헌을 통해 그 실상을 잠깐 엿보면 이 소돔은 외부인을 철저히 배척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외부인을 환대하는 사람에게는 잔혹한 형벌을 가했다고 해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준 어떤 여성에게 꿀로 덮어서 벌에 쏘여 죽게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 소돔은 약자를 억압하면서 불의와 극단적인 이기심이 가득한 도시였던 것이죠. 이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나 겉으로는 평안이 넘쳐 보이나 성공한 도시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땅, 즉 하늘을 밀어내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뜻을 분명히 밝혀주셨었죠. 이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정보가 부족해서 소돔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확인하러 간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심판하러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천사들이 그 소돔으로 갔지요. 우리가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소돔에 도착한 그 천사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롯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시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뜻을 알려주시고 롯에게도 동일한 뜻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천사들은 롯에게 단지 그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고요, 멸망이 임하기 전에 얼른 성 밖으로 피해야 된다고 권했어요. 당연한 권면이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롯이 그런 다급한 소식을 듣고도 그다지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시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롯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그러자 롯이 그렇게 미적미적 지체하자 천사들이 아예 직접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소돔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16절 보시죠.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하나 마음속에 생겨요. 아니, 이제 소돔의 곧 멸망이 임한다, 내가 멸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았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롯은 왜 빨리 피하지 않았을까? 왜 천사가 재촉할 정도로 지체했을까라는 의문이죠. 지난 3월에 경상북도 의성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다라고 기록될 정도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어요. 이 산불로 그때에 약 1억 3,600평 정도의 땅이 불에 탔고요. 피해 금액이 약 8천억 정도에 다다랐고 23,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임시 대피소로 피난을 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산불로 28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대피가 지체되어서 사망한 고령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빨리 피하지 않는 것, 지체가 되는 것, 또 지체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이곳에서 소방훈련을 하는데 물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이 건물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착하게 이 빨간 봉 흔드시는 분들 따라서 대피해야 되겠죠.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저 비상구로 나가서 계단을 통해 3층 외부로 나가실 거고, 이 찬양대는 뒤로 향해가지고 역시 3층으로 나가실 거고, 6층과 5층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 뒷문으로 나가서 양쪽에 있는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나가시겠죠. 이게 매뉴얼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아이고 나는 아무리 비상 상황이 되어도 끼니를 절대 걸으면 안 돼서 7층 가서 밥은 꼭 먹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분이 계시겠습니까? 혹은 식사하신 다음에 나는 식후 커피 한 잔 꼭 마셔야 돼 라는 생각에 2층 가시는 분 계시겠어요? 아무도 그런 분들 안 계실걸요. 근데 지금 롯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제 소돔의 멸망이 임했다, 심판이 임했다고 천사들이 피하라고 재촉에 또 재촉을 해야 되는데 롯은 왜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까? 롯이 그렇게 우물쭈물 지체했던 이유는 분명히 그동안 그가 소돔에서 자리 잡기 위해 열심히 부와 명성을 쌓아뒀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미련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다 버리고 빈손으로 가야 하나, 그동안 일어났던 것에 대한 아까움이 들었겠죠. 이런 것을 보면 그는 소돔에 살면서 어느새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은 이미 소돔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땅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소돔에 살면서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다는 증거가 3가지나 발견이 되어요. 그 첫 번째 증거는 1절에서 발견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단지 롯이 천사들을 만난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특정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가장 공적인 공간입니다. 지금은 그런 곳을 아고라라고 부르죠. 이 성문은 늘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고요, 공적인 재판이 열리는 곳이고 정치와 행정과 상업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 도시의 유지나 어른들로 여겨지는 지도자급 인물들이 그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그가 이 소돔이라는 곳에서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소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롯은 원래 소돔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외지인 출신이에요. 요즘에도 일부 마을들을 보면은 그 마을의 구성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텃세를 부리는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외지인이 들어와서 귀농을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마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마을에 적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극히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지만은 어떤 마을들에서는 귀농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나요. 실제로 멘토가 되어서 그 마을에 정착을 도와주던 동네 사람이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가 묻혀있는 밭을 속여서 팔아넘긴 경우도 있고요, 초보 농부인 귀농인에게 모종을 비싸게 속여 팔아넘긴 경우도 있고, 이 마을 발전기금이나 같은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일들도 있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종종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고대 사회의 도시들, 마을들은 지금의 그런 마을들보다 훨씬 더 폐쇄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그런 곳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정착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텃세가 너무너무 심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에 외지인으로 소돔에 살게 된 롯이 어느새 그 소돔의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될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어쩌면 이 과거의 소돔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폭삭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직접 사람들을 이끌고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출했던 일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롯이 그런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이유 때문에
혹시 그 일을 기억한 소돔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소돔의 중심 사회로 들어가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요한 것은 롯이 소돔에서도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롯이 소돔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한 발은 신앙의 모습에 한 발은 소돔의 모습에 두며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롯은 소돔이 악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지위와 인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소돔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적응하고 타협하며 살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롯의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모습이죠.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의 뜻에 세워두고 다른 한 발은 세상의 뜻에 세워둘 때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새 롯처럼 신앙의 기준을 타협하게 해도 되고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버리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나 마음은 이 땅에 머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점점 밀려나게 되고 땅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은 하나님을 향해 두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두어서 소돔의 성문에 앉은 사람이 되어버린 그 롯을 타산지석 삼아서 세상의 죄악과 타협할 때 얻어질 것 같은 달콤함을 포기하고 발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도 하나님 향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두 번째 증거는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요구했을 때에 롯이 보인 태도에서 드러나요. 이 소돔으로 간 천사들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영접한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롯은 그 천사들을 강권해서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머물게 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심각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갑자기 소돔의 남자들이 젊은이로부터 노인까지 온 도시의 남자들이 몰려들어서 롯의 집을 애워싸더니 롯에게 손님인 그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볼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고 말하죠. 이 말씀해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였다는데 사실 백성이란 말보다는 남자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남자라는 말을 뜻하는 단어가 있고 여자라는 단어를 뜻하는 말이 있어요. 이시, 이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이씨들이 모였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이박 이씨 모였다는 게 아니에요. 이씨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이 롯에게 말하기를 손님을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말을 하죠. 이 상관하는 말도 히브리어를 보면 알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라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손님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야다,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고요, 깊은 관계적 경험적 인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을 보고 겉모습만 보면 이게 무슨 과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은 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과일을 보고 직접 먹어본 다음에 아, 이 과일이 이런 맛이구나 라고 아는 것을 야다라고 말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말이 종종 문맥에 따라서 성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친밀함과 연합을 포함하는 깊은 관계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롯의 손님들을 끌어내어 알아야겠다라고 한 말이 바로 그런 성적인 의미로 쓰인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롯의 집에 머무는 천사들과 인격적이거나 정서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연합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육체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도시의 젊은 남자로부터 노인 남자에 이르기까지 성적 탐욕에 눈이 멀어서 롯의 집에 머무는 그들을 끌어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겠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공연하게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소돔이 그 당시에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죄악이 난무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간에 롯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분명히 소돔 사람들의 요구는 명백한 악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롯이 양다리를 걸친 사람이 아니라 두 발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사람들의 요청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절하며 말해야 했을 거예요. 너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죄악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두 발 다 담그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을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롯이 이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면 그는 적어도 즉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라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롯이 보여준 태도는 전혀 그런 것과 거리가 멀었죠. 오히려 그가 보여준 반응은 신앙과 세상의 기준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타협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19장 8절을 볼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신에게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집에 온 손님들은 가만 좀 내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딸들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심으로 소돔 사람들의 이 포악한 욕망 앞에서 신앙적으로 대항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타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롯이 말한 그 딸들에게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정혼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을 때 그 내용이 나왔죠. 이 결혼할 정혼자가 있는 딸들을 롯은 소돔 사람들의 이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내어주려고 한 것이에요. 이게 딸 가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기가 찬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롯의 모습에 자신의 손님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는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보호의 방식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소돔 중심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죄악을 분명히 거절하기보다는 세상의 논리로 상황을 타협하려고 했는데 그의 모습은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속적인 방식이었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하늘의 뜻보다 땅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롯은 한 발은 신앙의 모습에 한 발은 소돔의 모습에 두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이 뜻이 왔을 때에 그 뜻을 밀어내는, 하늘의 뜻을 밀어내는 땅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와 위기를 만나고 살아가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며 살아갑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닿게 하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땅이 하늘을 밀어내는 방식일까요? 우리도 신앙과 세상을 적절히 섞어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롯처럼 하늘을 밀어내는 땅의 자리에 서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롯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더 큰 위기의 자리로 내모는 일인 이 세상과 섞여 사는 일을 멈출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이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세 번째 증거는 그가 드린 한마디의 기도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18절에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앞서 롯은 자꾸 머뭇거리면서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체했죠. 천사들이 롯을 강권해서 그의 식구들을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겨우 소돔에서 빠져나온 천사들은 롯에게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이 피난의 방법을 지시해요. 17절을 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성 밖으로 나왔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니 정말 안전하려면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이거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롯과 그의 가정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명령과 같죠. 그런데 그 뜻을 들은 롯이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겨우 소돔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롯이 이해가 되십니까? 롯의 이 기도는 그동안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아왔던 수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롯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롯은 그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응하며 이렇게 그리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산까지 갈 수도 없고 가는 길에 심판이 임하면 어떠냐고 말하는 것이죠. 19절을 볼까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든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천사들을 통해 주신 뜻에 순종해서 산까지 도망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롯은 지금 자기의 현실적인 판단과 불안감을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 천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산보다 저 가까이 있는 작은 성읍으로 나를 보내달라라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들었지만 그 뜻 안에서 머뭇거리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길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저하고 계산하고 타협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하늘의 뜻을 밀어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향해 분명한 뜻을 알려주시고 구체적인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때로 그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그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지금 형편에서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다시 신앙생활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늘의 뜻보다 우리의 상황과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결국 하늘의 뜻을 밀어내는 땅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늘의 뜻을 밀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땅에 닿게 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복잡하고 유혹은 끊이지 않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 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짓밟히며 살아가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등 돌리고 멀찍이 서서 외면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을 도피하는 도피자가 되어버리고 말죠. 또 어떤 성도는 신앙과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롯이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면서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빛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세상을 버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는 단호히 맞서되 하나님의 긍휼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는 소돔을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소돔이 하나님 기준 앞에서는 죄로 가득한 곳임을 알면서도 미련을 품고 머뭇거리는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두 발을 담그고 끝까지 걸어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머뭇거릴수록 우리는 구원의 기쁨도 은혜의 깊이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땅에 닿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다짐해야 돼요. 하늘의 뜻을 땅에 닿게 할 것인가, 하늘을 밀어내는 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개성과 편안함만 붙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하면서 이 롯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반드시 그리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이 하늘을 밀어내는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하늘의 뜻을 땅에 닿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